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한때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신창원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경찰이 동원돼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절묘하게 도망을 치고 빠져나가서 공식적으로 13번을 잡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신창원 하나 때문에 그 당시에 옷을 벗은 경찰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죠. 신창원 씨가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들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한 번만이라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라는 소리를 한 번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자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내라고 하는 돈을 제때 내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뱉으면서 이놈의 새끼야, 돈도 안 가지고 뭐라 학교에 왔어? 썩 꺼져버려 라고 자기를 면박하고 노려보던 그 선생님의 그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리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 그 선생님의 부드러운 한마디만 있었다면 신창원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부모님이 한 번만이라도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면 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만 던지는 말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가 되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에 악마를 자리 잡게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력 넘치는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외형적으로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 혼자서 잘해서만 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만났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공식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요.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될 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이 만날 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언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 유언대로 솔로몬은 자기도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엄청난 복을 당대에 받은 것은 자기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모의 신앙의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언젠가 잘하겠지, 물론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만날 때마다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교육과 또는 신앙의 부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번성하든지 차마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인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국력의 척도가 인구수예요. 모든 것들을 사람을 동원해서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력이 있다는 얘기고, 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오늘 20절을 읽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복은 그냥 솔로몬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여러분 당대,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시에 솔로몬 나라가 강성했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인구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빈부격차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못 먹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세대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없어서 다투고 갈등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솔로몬이 거느린 행정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성경의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솔로몬이 하루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소만 30마리를 잡아요, 하루에.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 등등이 있었더라. 아니, 어느 잔치집이 여러분 하루에 소 30마리 잡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기 관료들과 함께 또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재료가 최소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등등등등등등. 거기 앞에 밀가루의 뭐 이 단위가 나오는데 이 밀가루를 재는 단위가 당시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으로 얼마를 몇백 킬로, 몇천 킬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구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 정도의 음식을 고기만 그렇게 준비했다면
도대체 몇 명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라고 수치를 역으로 환산해 봤더니 최소 14,000명에서 많게는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정부의 관료들, 행정부 또는 외국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하루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막대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또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영토는 역사상 최대한 확장되었고 옆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군대는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루는 복,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성공이나 내가 이루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이건 달라요. 내가 막 아등바등 남의 걸 빼앗고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도 부예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부와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 사업, 가정,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나도 누리지만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풍요롭지만 내 주변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의 부자라는 것은 얼마나 모자란지 몰라요. 기껏해야 우리는 내 자식들에게 뭘 좀 남겨줄까, 내 가족들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줄까, 이게 현대인들의 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의 목적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길버트 투하 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버트 투하 보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달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부룬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룬디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부족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투하 보네가 살던 부룬디에 집단 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당시에 생명을 잃게 되고 막 불에 태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투아 보네가 이 당시 부룬디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집단 학살이 막 이루어질 때 이 투아 보네가 어떻게 시체들 틈바구니에 숨어 있다가 9시간을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떠나가자 그 시체를 헤집고 나와가지고 9시간 뒤에 막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살 수 없으니까 투아보네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 땅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시작해요. 육상 선수가 돼요. 대학을 에버린 크리스천 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투아보네는 전미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 덕에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 그는 육상 코치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착을 한 투아보네가 자기 고향 불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불쌍한 자기 아프리카 부족들을 위해 자기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제일 시급한 게 운물을 파서 물을 먹게 해줘야 농사도 짓고 다시 그 마을이 재건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투아보네는 부룬디에 운물을 파기 위해 재단을 하나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매년 미국의 오스틴에서 달리기 대회를 엽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면 Run for the Water라는 주제예요. 물을 찾아서 달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투아보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스토리를 쭉 조명하면서 투아보네는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생존자가 되었고, 달리기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미국 가서 성공을 했고, 달리는 거 하나 때문에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땅 부룬디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투아보네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비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손재주가 있든 말재주가 있든 아니면 감각이 있든 뭔가 잘하는 재주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이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제일 잘했느냐?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가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뭘 말합니까?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 가지만을 구해요. 종이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담을 수 있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어요.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지혜를 구해요. 한 가지만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외에 그가 구한 것이 너무 기특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셨죠. 그래서 총명과 넓은 마음도 함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성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젊게도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라고 소원을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그가 구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를 현대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복잡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한 가지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두 번째 잘한 것은요,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 중심 주변을 겉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인 사람은 돈 주변을 겉돌게 돼요. 계속 돈이 되는 일 주변을 겉돌게 돼요. 명예나 탐욕이 인생의 중심인 사람은 그 명예와 탐욕 주변을 계속 맴돌게 돼요. 왜? 중심이 그거니까. 그 중심 주변을 겉도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어느 날 기사 하나가 소개됐는데, 자넷 쿠크라고 하는 26살짜리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젊은 여기자가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자넷 쿠크라고 하는 이 젊은 여기자는 이 기사를 싣고 나서 언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퓨리츠상을 받게 됩니다. 이 쿠크가 퓨리츠상을 받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기사 때문에 막 전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여기저기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사였길래 이렇게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느냐? 기사의 제목이 지미스 월드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게 무슨 기사냐면 8살 먹은 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년이 매일같이 도시 한복판에서 마약을 주사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한 아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8살 된 소년이 이 미국 사회 한복판에서 마약을 매일 주사 맞아가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도대체 경찰들은 뭐 하고 공무원은 뭘 하고? 그래서 많은 여론들이 경찰을 질타하고 공무원을 질타하고, 또 복지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어떻게 8살 먹은 소년이 벌써부터 마약에 저렇게 취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소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느냐. 이러고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 짐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미국의 독지가들이 이 소년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짐이라는 소년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찾아봐도 이 기사에 소개됐던 8살 먹은 짐이라는 소년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쓴 쿠쿠에게 가서 그 소년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의 내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기사는 가짜였던 거예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이 쿠쿠라고 하는 여기자는 단지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마치 소설 쓰듯이 없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기사로 썼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녀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완전히 언론 세계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자넷 쿠크라고 하는 이 여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최고의 목표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에 두고 살았던 여자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마치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듯이 쿠쿠 기자는 명예와 성공주의를 돌면서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도 가리지 않고 사용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 자넷 쿠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언젠가부터 돈이 됐어요. 성공이 됐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명예가 되고 남들의 시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 주변을 우리는 맴돌아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아니었어요. 내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잘 되었더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모두가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만큼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남들은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기가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을 두고 그 중심 주변을 맴도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태양처럼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를 중심으로 돌게 하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빙자해서, 예배를 빙자해서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같은 신앙이지만 솔로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지만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하루에 6만 명 정도까지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함, 이게 솔로몬이 받은 복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래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짙고 햇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은 거예요. 옛말에 복이 화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풍요해지고 넉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무너지게 하는 화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요, 너무 많으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지만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진실함이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만큼 부유해지는 것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죄예요.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용을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삶이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이게 결국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식도요, 적당히 있어야죠. 너무 많이 알면 미치는 거예요.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뚱땡이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모자라서 결핍도 문제지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우리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평범한 보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받은 이 경제적인 풍요함, 이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 솔로몬의 이 정부를 그렇게 뒷받침해 주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병마를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어하는 전쟁, 생명을 지키는 전쟁은 용인하셔도 적을 침략하고 먼저 공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군사를 두었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해져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군인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부가 생겼지만 반대로 그 뒤에, 화려함 뒤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는 그 잘난 왕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허리가 쉬는 백성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조공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 가운데는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원수 아닌 원수가 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과연 솔로몬이 쌓은 그 수많은 부와 강력한 군사력은 정말 축복이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을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집사님네를 사랑하니까 그 증거가 저렇게 부를 주시고 외형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일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이시고, 아무리 부해지고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든 또는 가난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늘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전성기를 지나서 마지막 그의 노년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의 아들 세대에 가면, 이렇게 번창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 가서 한 대를 지나서 완전히 멸망해 갑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받은 이 부와 명예와 엄청난 축복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반짝이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반짝이는 물질의 축복 그 이상의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영혼의 축복을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리는 이 복은 절대로 솔로몬 혼자 것만의 복이 아니었어요. 부모와 같이 이룬 복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것이 여러분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위해 많이 희생했던 그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앞선 부모님의 믿음이 내 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부모가 해야 할 그 아름다운 의무와 역할을 잘 전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변을 겉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영화, 그것은 여러분 주변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중심이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
나머지 것들이 돌 수 있도록 만들었던 솔로몬의 철학, 이 인생을 우리가 배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권력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태양이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맴돌 때 진짜 번영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